불자 여러분, 오늘 이 법문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깊은 고통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밤새도록 눈물로 염주를 돌리며 나무아미타불을 외우시는 분, 병든 가족을 위해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목이 쉬도록 부르시는 분, 자식의 안위를 걱정하며 천번 만번 절을 올리시는 분들 말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의문이 드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이렇게 간절히 부처님과 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는데 정말 제 기도가 닿고 있는 걸까요? 이 염불과 관음 기도가 정말 제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혹시 저만 헛되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도반님들, 이런 의심이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처님과 보살님을 믿고 귀에 들리지 않는 응답을 기다리며 손에 잡히지 않는 공덕을 쌓아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 법문을 통해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무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4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염불과 관음 기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둘째, 왜 이 수행법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지. 셋째, 어떻게 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넷째, 기도의 응답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지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4가지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의 신심은 더욱 깊어지고 수행은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처님과 보살님의 가피를 직접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가르침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염불과 관음 기도의 본질적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무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 마치 소원을 들어주시는 신에게 빌듯이 기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간절한 마음 자체는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기도는 단순히 외부의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 이상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량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방 중생이 지심으로 신락하여 내 나라에 태어나고자 10번만 생각해도 만약 태어나지 못한다면 나는 정각을 이루지 않으리라. 이것이 바로 아미타불의 48대원 중 제18원입니다.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미타불님께서는 우리가 단 10번만 진심으로 그 명호를 부르고 정토에 태어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그곳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서원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신은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아미타불님은 이미 부처가 되셨으니 그 서원은 완성되었고 우리의 염불은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관세음보살에 대해 이렇게 설하십니다. 만약 무량백 천만억 중생이 여러 가지 고통을 받을 때 이 관세음보살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관하여 모두 해탈을 얻게 하리라. 여기서 핵심은 관세음보살, 즉 소리를 보시는 보살님이라는 이름 자체에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이 세상 모든 중생의 고통의 소리를 빠짐없이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한 번 부를 때마다 보살님은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시며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계시며 우리를 구제하기 위해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염불과 관음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부처님과 보살님의 자비와 지혜에 연결하는 행위입니다. 나무아미타불을 부를 때 우리는 무량광 무량수의 부처님 광명 속으로 들어갑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 우리는 대자대비의 보살님 원력과 하나가 됩니다. 이것은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수신기를 부처님과 보살님의 자비 주파수에 정확히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염불이고 관음 기도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 누구와도 연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사람과 대화할 수 있다면 시공간을 초월한 부처님과 보살님께 우리 마음이 닿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2023년 서울의 한 사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70대 할머니 한 분이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약물 치료를 권했지만 부작용이 걱정되셨던 그분은 매일 아침 108배와 함께 1000번의 관세음보살 염송을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 후 재검사에서 의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치매 진행이 멈췄을 뿐 아니라 일부 인지 기능이 오히려 개선되었던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반복적인 염불과 절이 뇌의 신경가소성을 활성화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교적으로 보자면 이것은 관세음보살님의 가피이자 그분의 간절한 신심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도반님들 여러분도 오늘부터 염불과 관음 기도를 다르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히 소원을 비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부처님과 보살님의 무한한 자비와 연결하는 신성한 수행입니다. 한 번의 염불, 한 번의 관세음보살 호칭이 우리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우리 마음을 조금씩 정화시키며 우리를 궁극적인 해탈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깊이 새기시고 더욱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정법을 전하는 큰 공덕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염불과 관음 기도가 왜 우리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지 그 원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의 효과를 의심하시는 이유는 그 작용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교는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이치와 논리로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다. 이 한 구절이 염불과 기도의 효과를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나무아미타불을 부를 때 우리 마음 속에는 무량광과 무량수의 이미지가 형성됩니다. 무한한 빛, 무한한 생명, 무한한 자비의 에너지가 우리 의식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자대비, 천수천한, 모든 중생을 구제하시는 보살님의 형상이 우리 마음 속에 새겨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생각하고 집중하는 것은 반드시 현실화된다는 불교의 근본 원리입니다. 유식학에서는 이를 종자훈습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어떤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의 종자가 아뢰야식이라는 깊은 의식의 창고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그 종자는 때가 되면 싹을 틔워 우리의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매일 1000번씩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쌓일까요? 자비의 종자, 평화의 종자, 광명의 종자가 쌓입니다. 매일 108번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사람의 의식 속에는 무엇이 형성될까요? 자비심의 에너지, 구제의 원력, 지혜의 빛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인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한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집착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효과가 가장 크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100일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이 소원이 이루어져야 해. 안 그러면 부처님이 날 저버린 거야. 이런 집착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오히려 그 효과가 반감됩니다. 왜냐하면 집착은 우리 마음을 경직시키고 부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통로를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기도하는 분은 어떨까요? 부처님,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저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제 좁은 생각을 넘어선 부처님의 지혜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내려놓고 맡기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부처님의 자비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2024년 부산에서 있었던 실제 사례입니다. 60대 중반의 한 보살님이 아들의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게 생긴 절박한 상황에서 그분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사찰에 가서 천배를 하며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집을 지켜달라고, 빚을 갚을 방법을 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그분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 제가 이 고통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은 결국 경매로 넘어갔지만 그 과정에서 20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동생이 소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동생은 해외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고 형님, 가족의 빚을 모두 갚아주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사업 기회까지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보살님의 마음이 변화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잃는 고통을 겪으면서 오히려 집착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웠고 20년 동안 원망했던 동생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기적을 경험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염불과 관음 기도의 진정한 힘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항상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주어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바라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으로 찾아옵니다. 도반님들, 오늘부터는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당신의 무량광으로 제 어둠을 밝혀주십시오. 관세음 보살, 당신의 대자비로 제 고통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당신의 지혜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은 반드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더 깊이 배우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 채널과 함께 해주십시오. 매주 새로운 법문으로 여러분의 수행을 돕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효과적인 염불과 관음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는 하시지만 어떻게 해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몰라 답답해 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가르침을 남겨주셨습니다. 관무량 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아미타불을 관하는 16가지 방법을 설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불열에는 법계신이니 일체 중생의 심상 중에 들어가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할 때 이 마음이 곧 30 이상 80종호이다. 이 마음이 부처를 만드나니 이 마음이 곧 부처이다.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심으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그 명호를 부를 때 우리 마음 자체가 부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시간과 장소를 정하십시오. 가능하다면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벽이 가장 좋지만 여의치 않다면 저녁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성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기도하면 우리 몸과 마음이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자동으로 기도 모드로 전환됩니다. 마치 매일 같은 시간에 배가 고픈 것처럼 우리 영혼도 같은 시간에 부처님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자세를 바르게 하십시오. 가부좌가 어렵다면 의자에 앉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에 힘을 빼고 턱을 살짝 당기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는 단순히 형식이 아닙니다. 척추를 곧게 세우면 에너지가 원활하게 흐르고 마음이 맑아지며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현대의학으로 보자면 바른 자세는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고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킵니다. 셋째, 호흡을 고르십시오. 염불이나 관음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10번 정도 깊은 호흡을 하십시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하루 동안 쌓인 긴장과 잡념을 모두 내보내십시오. 그런 다음 자연스러운 호흡 속에서 염불을 시작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6글자를 한 호흡에 맞춰 부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들숨의 나무아미, 날숨의 타불, 이렇게 호흡과 함께 염불하면 마음이 더욱 안정됩니다. 넷째, 수를 세십시오. 염주를 사용하거나 숫자를 세면서 기도하면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처음에는 108번부터 시작하십시오. 익숙해지면 1000번, 10,000번으로 늘려가십시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한 번 한 번에 담는 정성입니다. 1000번을 건성으로 외우는 것보다 108번을 지극정성으로 외우는 것이 훨씬 더 큰 공덕이 됩니다. 다섯째, 마음을 한 곳에 모으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대세지보사령부 원통장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자불념 중생, 중생불념불, 여모억자, 자약도망, 모자상견, 기복하이. 만약 중생이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염하면 현재나 미래에 반드시 부처님을 보게 되어 부처님을 떠나지 않게 된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듯 간절히 부처님을 생각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온전히 자식에게만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간절함으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염불하라는 것입니다. 2025년 서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65세 할아버지 한 분이 손자의 백혈병 완치를 위해 100일 기도를 서원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사찰에 가서 삼천배와 함께 만번의 관세음보살 염송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너무 많아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스님께서 이렇게 조언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마다 손자의 얼굴을 떠올리고 그 아이가 건강하게 웃는 모습을 상상하며 보살님께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계신다고 생각하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자 염불이 달라졌습니다. 한 번 한 번이 간절해졌고 눈물이 흘러내렸고 온 마음이 보살님께 집중되었습니다. 100일이 되던 날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만큼 백혈병이 완전관의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의학적 치료도 있었지만 할아버지는 확신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손자를 살려주셨다고 말입니다. 도반님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형식적으로 숫자만 채우려 하지 마시고 한 번 한 번에 온 마음을 담으십시오. 나무 아미타불을 부를 때는 정말로 아미타불님께서 여러분 앞에 계신다고 느끼십시오.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는 정말로 보살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을 듣고 계신다고 믿으십시오. 그런 간절함과 확신으로 기도하실 때 반드시 응답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수행법을 더 배우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신심과 수행이 깊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좋은 법문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기도의 응답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포기하는 이유는 응답이 자신이 기대한 방식으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과 보살님의 가피는 우리의 좁은 생각을 훨씬 넘어서는 지혜로운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관세음보살은 응이득도자, 즉 현지신이 이위설법, 응당 어떤 몸을 얻어 제도될 것이면 즉시 그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살님의 응답은 1000가지 얼굴, 10,000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스님의 모습으로, 때로는 의사의 모습으로, 때로는 친구의 모습으로, 때로는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을 통해 우리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응답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까요? 첫째, 직접적인 문제 해결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바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입니다. 병이 낫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풀리거나 관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응답의 전부는 아닙니다. 둘째, 마음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상황이 바뀌는 것보다 더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외부 상황은 언제든 다시 변할 수 있지만 마음의 평화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반야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견오온 계공, 도일체고액, 5가지 쌓임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일체의 고액을 건넜다고 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깨달으신 것은 모든 고통이 실체가 없다는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 보살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외적 상황을 바꿔주시기도 하지만 더 자주는 우리의 내적 시각을 바꿔주십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게 하시며 원망 대신 용서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2024년 대구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70대 할머니께서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암으로 잃으셨습니다. 슬픔과 외로움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하시며 매일 우시기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TV에서 우연히 관세음보살에 대한 법문을 들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매일 1000번의 관세음보살을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을 다시 살려달라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기도 중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행복했던 순간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40년 동안 받았던 사랑, 함께 웃었던 순간들, 서로를 아꼈던 따뜻한 기억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으셨습니다. 남편은 육신으로는 떠났지만 40년간 주고받았던 사랑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살아있구나. 그 사랑이야말로 남편이 제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이구나. 그날부터 그분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관세음보살님, 남편이 좋은 곳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남은 날들을 남편이 주신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 그분은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며 외로운 노인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남편을 살려주시지는 않았지만 죽고 싶던 저를 살려주셨어요. 슬픔을 감사로 바꿔주셨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셨어요. 이것이야말로 더 큰 기적이에요. 셋째, 기도의 응답은 때로 지연되어 나타납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오지 않고 부처님께서 정하신 가장 좋은 때에 옵니다. 인연과 보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유삼시, 과보에는 세 가지 시간이 있으니 현보, 생보, 후보라고 하셨습니다. 즉, 어떤 업은 이 생에 바로 결과를 맺고 어떤 업은 다음 생에, 어떤 업은 그 이후에 결과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도는 즉시 응답되지만 어떤 기도는 몇 년 후에, 심지어는 다음 생에 응답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진심으로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처님께 올리는 연불과 기도는 모두 공덕의 창고에 저장되어 있다가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2023년 광주에서 있었던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60대 보살님께서 30년 전 첫 아이를 유산했던 아픔을 여전히 안고 계셨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지장 보살님께 그 아이의 천도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100번의 지장보살 염송과 49배를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어느 날 이웃의 젊은 부부가 이사를 왔습니다. 그 부부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여러 번의 유산으로 포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보살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놀랍게도 1년 후 그 젊은 부부에게 건강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보살님은 그 아기를 보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30년 전 떠나보낸 제 아이가 이 아이를 통해 저에게 위로를 주는 것 같았어요. 제가 30년 동안 드린 기도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구나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하지만 언제나 가장 완벽한 형태로 응답이 찾아옵니다. 넷째, 기도의 응답은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옵니다. 우리는 어를 달라고 기도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비라는 것을 아시고 비를 주십니다. 어린아이가 칼을 가지고 놀고 싶다고 때를 쓸 때 지혜로운 부모는 칼 대신 안전한 장난감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좁은 생각으로 이것을 달라고 기도할 때 지혜로운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이로운 것을 주십니다. 무량수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에는 진어자, 실어자, 불망어자, 부처님은 참된 말씀을 하시고 실다운 말씀을 하시며 망령된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언제나 진실되고 실다운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 순간에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2025년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65세 할아버지께서 평생 모은 돈으로 작은 카페를 하려고 하셨습니다. 은퇴 후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직전에 갑자기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악화되어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병원비로 준비한 돈의 절반을 쓰셨고 카페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그분은 절망하시며 매일 약사 열애부를 1000번씩 부르셨습니다. 왜 제 마지막 꿈마저 빼앗아 가십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지만 수술 후 재활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병원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같은 병실에 있던 40대 젊은이가 우울증과 자살 충동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자신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 젊은이를 위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함께 약사 열애부를 외우자고 권하셨고 살아온 지혜를 나누셨습니다. 3개월 후 그 젊은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웃음을 되찾았고 삶의 의미를 찾았으며 퇴원 후 사회복지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그 순간 할아버지는 깨달으셨습니다. 약사 열애불님께서 제게 카페를 열 기회를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을 살릴 기회를 주신 거였구나. 카페에서 커피를 팔아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훨씬 더 큰 공덕이었구나. 지금 그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시며 아픈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카페를 열었다면 그냥 평범한 노인이 되었을 텐데 부처님께서 저를 생명을 살리는 보살로 만들어주셨어요. 도반님들, 이것이 바로 기도응답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제 좁은 생각을 넘어서서 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관세음 보살, 제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믿음과 맡김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은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와 지혜를 온전히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뒤돌아보았을 때 모든 것이 완벽한 계획 아래 펼쳐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우연처럼 보였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부처님께서 정교하게 짜신 자비의 그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깊은 가르침을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 매주 새로운 법문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가르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무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기도에 대한 4가지 중요한 진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염불과 관음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부처님과 보살님의 무한한 자비와 연결하는 신성한 수행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그 명호를 부를 때 우리 마음 자체가 부처님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염불과 관음 기도가 실제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화엄경의 가르침처럼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부처님과 보살님을 부를 때 자비와 지혜와 평화의 종자가 우리 의식 깊은 곳에 심어지고 그것이 반드시 현실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셋째, 효과적인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규칙적인 시간과 장소, 바른 자세, 고른 호흡, 염주를 통한 집중, 그리고 무엇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한 번의 정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관무량 수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할 때 그 마음이 곧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넷째, 기도의 응답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직접적인 문제 해결로, 마음의 변화로, 때로는 지연되어,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응답이 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처님과 보살님의 지혜는 우리의 좁은 생각을 훨씬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도반님들, 오늘부터 여러분의 염불과 기도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시고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부처님과 보살님의 명호를 부를 때마다 그 소리는 반드시 들리고 있으며 반드시 응답되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그 순간에는 느끼지 못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업장이 소멸되고
복덕이 쌓이고 지혜가 밝아지고 자비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그 모든 공덕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체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도반님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가르침을 주변에 고통받는 분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를 위해 축원 올립니다. 나무아미타불의 무량광명이 여러분의 어둠을 밝히고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가 여러분의 고통을 어루만지며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가피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성취되고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며 현세에는 무병장수하시고 내생에는 극락정토에 왕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여러분, 오늘도 이 법문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법문에서 또 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